자, 오늘은 8월 우리 첫째 주 자람과 성숙 첫 번째 시간,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라,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뭇 안에라는 그런 개념은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바울의 신학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그 이유는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이고 시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마치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농부와 똑같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엄청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그 여름날 이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있는 것과 땡볕에 있는 것,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그 차이를 알 거예요. 이 뜨거운 땡볕에 있다가 차가운 에어컨을 틀어놓은 곳으로 들어오면 거기가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어떤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좋지 못한 그런 밭에 뿌려지느냐, 좋은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화를 하고 또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서 누군가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특별히 좋은 농부,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농부의 손에 들려 있으면 씨앗은 장래 열매를 맺을 확률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또 땅이 필요하죠. 좋은 땅이 필요하죠. 좋은 땅의 조건이 뭐죠? 여러 가지 있지만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곳에 영양분이 많은 땅, 씨앗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 좋은 땅일 것입니다. 신앙의 자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흐른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성스럽게 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터전이 있어야 우리는 좋은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이때 당시에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족을 구원했던 한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을 누가 이렇게 뿌리냐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가?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렸던 선지자요,
또 사사가 이게 되었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는 그 비밀을 이 세 가지를 통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자라게 하느냐에, 누가 자라게 하는가? 누가 자라게 하는가? 사무엘상 3장 21절 오늘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에 세 번에 걸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호칭 하나가 있어요. 한번 뭔지 빨리 찾아보세요. 뭐죠? 그렇죠.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을 잘하고 성숙하고 그가 사사로 선지자로 쓰임받게 했던 그 중요한 뒷배경에는 잘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이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서 복음의 씨앗을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하고 신뢰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자라게 하고 우리가 부흥하게 하고 우리가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한 번 정도 여러분 읽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김훈의 소설 중에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압도적이죠. 그 문장을 읽자마자 압도당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했던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삶의 형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이렇게 열심히 충무공 이순신과 같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싸우기도 했지만 거꾸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는 그런 그 나라가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버려진 그런 섬들마다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버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꽃이 피지 않은 그런 섬들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럴 수가 있죠. 오래전에 여기 대부분은 아실 것 같은데 김수철 씨의 그 노래 중에 못다 핀 꽃 한 송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EBS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것은 5.18 때 요절했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은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펴보지도 못하고 꺾인 꽃 한 송이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버려진 섬들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버려진 섬에 사람들의 가꾸는 손길이 없는데도 여러분 꽃이 피었다면 무엇인가가 좀 압도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때때로 왜 우리 주변에 펴보지도 못하고 그런 꺾인 꽃 한 송이 같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보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지나친 간섭과 지나친 개입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잘 되길 바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꽃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어떤 꽃은 물을 좋아하고요. 어떤 꽃은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꽃들은 물을 좋아해야 하고 물을 싫어하는 꽃에게 계속 물을 주게 된다면 뿌리가 썩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죽겠죠. 어떤 꽃은 태양을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같은 날에 뜨거운 태양볕에 그 화분을 갖다가 하루만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시들고 말라버리죠. 아무리 태양을 좋아한다고 해도 너 태양 좋아하니까 내가 빛을 마음껏 쬐어줄게. 요즘 최고야. 태양빛이 아주 강렬하대. 물이 한 40도 된대. 그러니까 너 마음껏 태양빛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어떻게 보면 사랑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꽃은 시들고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성급한 개입 혹은 과도한 개입,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죽게 만들죠. 자람도 방해하기도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수잔나 웨슬리라고 하는 한 어머니가 계셨네요. 자녀들이 무려 10명이나 했어요. 10명. 10명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모두 다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많은데 훌륭하게 키워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수잔나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10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한 명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으면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2명도 힘들고 3명은 더 힘들잖아요. 근데 10명을 키웠는데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과 기도를 양육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죠? 우리의 과도한 개입들이 때때로 아이들의 그런 신앙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수잔나 웨슬리 밑에서 난 그 아이들 중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영국 전체를 깨운 부흥의 불꽃처럼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자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멀리 여행을 갈 때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혹은 옆에서 누가 운전해 주거나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런데 거기 운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어떻겠어요? 그 여행의 모든 시간들이 불안하겠죠.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여행을 떠나는 도중에 이민이 모든 걸 다 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운전사를 신뢰하고 맡기고 이제 여행 목적지에 이렇게 다다를 것을 상상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여행을 정말 이렇게 잘 보낼까, 휴가를 잘 보낼까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된다면 가는 길도 즐거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다 맡겨드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자라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21절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반복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어디에서 나타내셨다고 하죠?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는 지명인데 이때 당시에 성막, 이때는 아직 그 솔로몬 이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지 않고 성막이 있었거든요. 이 성막이 바로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이 성막으로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당시에는 실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실로로 찾아가게 되죠.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이 시편 92편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어떤 것을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함께 움직여야 될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분이세요. 왜 이 사무엘 당시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어요. 저 사람이 진짜 성직자가 맞느냐라고 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희망이 없는 거죠. 도대체 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성직자들은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어린아이 사무엘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도 들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희귀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밑에, 타락한 그런 교회 밑에서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솔직히 한번 손 들으라고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다 마음에 들어요? 100%? 딱 한 분 계시네요. 저기 보니까 우리 1살짜리 어린아이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때때로 실망스럽기도 하고 부족함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로, 부족함이 보였던 그런 실로의 성막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망스럽기도 하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할 사무엘 같은 그런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 중에 나중에는 바로 그 아래에 광장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셨던 오성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그 고향이 제주도예요. 이분에게 뭐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못 해봤대요. 맨날 싸운 것만 봤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무려 그런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이 5명이나 나왔대요. 5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실로의 성막처럼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모든 예배가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 아시죠?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이 한번 그 지역을 탐방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증도의 기독교인이 몇 %인 줄 아세요? 몇 %? 맞추면 점심 한 그릇 더 드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90%래요. 90%. 202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 섬에 1,400명이 안 됐어요. 몇 명이 안 됐다고요? 섬에 사는 인구가 1,400명이 안 되는데, 한 자료에 의하면 이 증도라는 섬에서 목회자가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60명 가까이 나왔대요. 현재 거주하는 인원이 1,400명인데 물론 그동안에요, 증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160명 가까운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고 장로님들이, 증도 출신의 장로님들이 81명에 나왔대요. 그 옆에 자은도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는 목회자가 119명, 그리고 장로님들이 84분,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신안군에 14개 읍면이 있는데요, 통틀어서 신안군에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이 신안군에서 몇 분이 배출된 줄 아세요? 1,400명 이상이 배출이 됐대요. 엄청나죠, 이 섬에서.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분이 계시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그런 여성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컸을까요? 교회가 별로 크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의 배경이 화려했을까요? 돈이 많았을까요? 이분의 헌번이 뛰어났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이었었죠. 그분이 세운 교회는 어땠을까요? 제가 방금 소개했던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엄청 컸을까요? 작은 교회들이에요. 지금 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작은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끝에 있는 한 섬에서 자랐던 어떤 사람이 이 목회자가 되어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CC의 김중곤 목사님, 또 제가 섬겼던 우리 안산제일교회 우리 고은 목사님도 그분의 영향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양육을 받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이 예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구역 모임일 수도 있고, 교사 모임일 수도 있고, 훈련받는 어떤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 이번에 우리 수련의 모임일 수도 있고, 이런 수련회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실로처럼 부족해 보이는 그런 교회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민족을 살리셨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임재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도 사무엘처럼 일으켜서 그렇게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도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자라게 하시는가? 3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이전에 나타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찬하고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죠.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너는 지금까지 이 병을 한 번도 치료 못했을 텐데 내가 치료해 주겠다라고 짠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나셨다. 왜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왜 말씀으로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안수집사야, 내가 너한테 나타날 텐데, 자, 1번은 내가 직접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이다. 자, 2번은 말씀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떤 거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눈 돌리지 마시고 다른 분.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 예수님 앞에 기도 한 번만 딱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이 더러운 죄,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만큼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시라고 그래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냈다. 계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무엇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말씀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없고, 말씀만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없고, 말씀만큼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만났던 한 사람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누구에게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의역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 무엇을 통해 만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원의 확신, 존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언제 생겼어요? 무엇으로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확신이 생기고, 존재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만나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 여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격스러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만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주의 한 이 대학교 선교단체에 간사인 이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 되면 좀 애들이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했대요. 수치감, 열등감, 또 거기에다가 부모님의 신앙이 없어가지고 불안한 그런 가정에 이렇게 살게 되면서 중학교 때부터 술을 하고 또 이렇게 담배를 하고 또 가출과 그런 방황을 이렇게 일삼았대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던 이분이 대학교 2학년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거기까지는 살아왔는데 막 비탄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 죽겠다, 군대라도 가면 정신 차리겠자 하고 군대를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입대를 했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불안함, 그 다음에 그 절망감들이 자기에게 이게 사라지지 않더래요. 어느 날 밖에서 이렇게 한밤중에 보초를 이렇게 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어렸을 때 한두 번 나갔던 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가 다가왔냐면 따뜻하고 포근해졌대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에 내가 교회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분이 이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번 갔을 때 군종병이 그를 이렇게 부리더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기드온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 성경을 이렇게 배포해 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군부대에도 많이 성경을 이렇게 배포하는데 그 성경 신약성리 한 권을 이렇게 주더래요. 근데 그것을 딱 받는 순간,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하고, 이제 교회 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한두 번 갔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성경 쪽에 살 길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군대 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밤낮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읽어갔대요.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그 7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이 늪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이분이 그곳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기의 인생이 사망의 몸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인생은 도저히 이 절망, 이 비탄함,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말씀 한 절에서 구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한 절에서 이분이 그때 그 마음속에 그동안 계속 쌓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었던 절망감과 죄책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삽니다. 하루 한 끼만 우리가 육신의 식사를 이렇게 굶어도 힘이 빠지고 일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은 말씀으로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 먹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 때문에 교회 와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그렇게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다 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름을 신앙을 성장해가고 성숙해하는 그런 신앙의 자람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